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분들 있는 그 처소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곳에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비록 함께 하지 못하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한 몸임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자주 하시는 말씀인데, 예배 기름 부으심, 성도분 특별히 이것을 놓고 함께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새벽 예배, 또 아이들 예배부터 시작해 청년 예배까지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분들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눌 터인데요, 요한복음과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 이 기도는 이 표현이죠, 우리의 고백이죠. 우리가 매우 익숙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어떤 기도를 할 때에, 드릴 때마다 그 기도가 맞춰질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항상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린다는 건 정말 무슨 뜻일까요? 정말로 우리는 그동안 식사를 할 때에, 또 대표기도 할 때에, 어디를 가서든지 기도를 할 때마다 매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맞췄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그 이름을, 그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그런 고백이겠죠. 오늘 본문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믿는 사람은 내가 한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보다 이 큰 일을 하신다는, 큰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건 뭐냐? 영적인 일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일. 이 12절 말씀 후반절을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제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암묵적인 성령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 때문에 성령께서 온 세계 어느 곳에서나 역사를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어서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능력, 이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상반절 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자, 오늘 본문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한 일도 할 것이고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입니다. 근데 그 일들은 뭐라고요? 영적인 일입니다. 성령의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들이 우리 여러분들 삶 속에 나타날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오직 기도로만, 우리의 기도로만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신 요점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좀 더 알기 원합니다. 1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사실 이 말씀은 모든 기도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평소에 주문처럼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닌 겁니다. 우린 여기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린다는 의미가 진정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기도는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과 나의 목적과 야심을 위해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건요, 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5장 넘어가면 7절에도 예수님 똑같은 비슷한 말씀 하셨습니다. 15장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기도인 거죠. 내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가 되고요, 예수님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닮는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부부가 닮는다. 같이 살다 보면 어느새 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같은 가치관이 되고 같은 걱정도 하죠. 같은 즐거움을 공유합니다. 나중에는 서로의 인상이나 얼굴도 닮아가죠. 어느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심지어는 질병까지도 닮는다는 거예요. 질병. 같이 살면서 식성도 닮아가고요, 나쁜 습관까지 닮아가다 보니까 배우자와 똑같은 질병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닮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야말로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속에 자아가 죽어질 때에 비로소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거나 응답이 더디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상으로는 아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 장면들이 쭉 나옵니다. 이삭은 이미 25장에 보면요,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예언이 동생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 자녀가 첫째가 아니라 둘째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알면서도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25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미 에서는 동생이 앞설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에서를 축복해 주려고 했던 것이죠. 어쨌든 27장의 본문의 흐름을 보면 리브가가 그 얘기를 듣습니다. 듣고선 다급해진 겁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빼앗긴다는 생각 때문에 서둘러서 야곱에게 얘기를 하죠. 에서로 변장을 시킵니다. 그리고선 에서에게 이제 이삭에게 들여보내는 것이죠. 이삭에게.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야곱에게 주신다라고. 근데 사람이 방해한다고 해서 그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이삭과 에서가 그들의 뜻대로 하려고 했더라도 그들의 계획을 결국은 무산시키셨을 거예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당신의 뜻을 야곱을 통해서 이루게 하셨을 거기에 분명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리브가와 야곱은 믿음으로 가지고 기다리기보다 조급하게 그들의 뜻대로 행동했다라는 거죠. 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뭐냐? 그 두 사람의 음모와 계략이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삭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아왔냐, 야곱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변장한 야곱에게. 그리고 요리를 했냐 이렇게 말하니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27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섬기는 주 하나님이 일이 잘 되게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야곱은 앞서 리브가 거짓말했습니다. 에서에게 거짓말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들의 계략과 음모에 끼워 넣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결국은 이 리브가와 야곱의 계략이 음모가 이루어졌죠. 장작간을 빼앗았잖아요. 가져왔잖아요. 어쨌든 변장을 해서 받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들이 진정한 그 두 사람 리브가와 야곱이 정말 성공한 거냐라는 거예요. 승리한 게 맞냐라는 겁니다. 사실 그들이 얻었죠. 축복을 받았어요. 장자권을 확인했어요. 그랬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실상 잃은 게 더 많아서요. 리브가는 먼저 그의 아들을 잃었죠. 야곱을 떠내보냈잖아요. 야곱은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는 가정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평안함을 잃은 거죠. 그리고 라반 집에 가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두 사람의 아들과 두 아들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죠. 가족 전체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결국 빈손으로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라반을 향해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창세기 27장 4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너는 얼마 동안 외삼촌의 집에 머물러라. 얼마 동안이라고 나와 있죠. 며칠 동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며칠이 어떻게 됐죠? 장장 20년이라는 세월로 늘어났어요.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자신의 노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신의 삶이 험악한 삶이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27장에 나오는 리브가 야곱이 끈질기게 자신들의 본능에 따라서 애썼죠.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잃은 게 더 많은 거예요. 잃은 게. 결국은 그들의 본능에 따라 목표는 이루었을지는 모르겠으나 더 크고 많은 걸 잃게 된 겁니다. 지금도 이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한참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키에 관심을 가진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큰 키를 선호하는 거죠. 뭐 저처럼 이렇게. 제게 키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어떻게 컸냐? 그럼 뭐 제가 별다르게 잘 먹은 거 외에는 크게 한 건 없거든요. 그래서 뭐 특별한 건 말하지 않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어떤 부모님이 이제 아이가 키 크게 하기 위해서 하루에 2리터의 우유를 먹였다라고 합니다. 간식도 먹이고. 그런데 이 아이는 키가 대신 살만 많이 쪘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 기사에서 의사가 하는 말을 보니 키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이 먹으면 키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오히려 비만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먹는다고 해서 키가 막 크는 것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많이 먹인다고 좋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의사의 말에 의하면 잠을 충분히 자고 스트레칭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주 하게 되면은 숨은 기가 드러나서 이게 좀 더 커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그동안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으면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끈질기게. 뿐만 아니라 부흥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가 알듯이 한국 교회는 세계 어느 곳보다도 빨리 부흥했고요, 큰 교회가 많이 있을 정도로 성장했어요. 도시마다 또 시골마다 교회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드는 생각은 한국 사회가 변화돼야 되는 게 마땅한 거죠. 곳곳마다 교회가 있는데 마을과 도시가 회복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한국교회의 수많은 부작용들을 지금 보고 있죠. 간절하게 구하기는 하지만 정작 그것을 주시면 감당할 만한 영적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한국교회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며 이룬 것이 많다고 하더라도 지금 본물처럼 막 터져 나오는 문제들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며 이루었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그것은 이룬 게 아닐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잃은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한결같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한 가지 예가 복에 대한 이야기,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얘기를 하십니다. 자, 거기서 말씀하시는 요점이 뭐냐 이겁니다. 복을 받을 만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복을 받을 만한 삶. 우리는 그동안 복이 우선순위였죠. 하나님 내게 복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게 이러한 복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도 자신의 죽음을 알고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고 15년을 더 살았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복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 복을 받아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마지막에 좋지 못했어요. 죽음을 극복하고 삶의 연장이 됐지만 마지막에 교만해져서 자신의 병환 소식을 듣고 온 그런 바벨론 사절단들에게 온갖 보물을 보여주며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건강을 회복해도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향해서 꺼지지 않는 믿음이 그대로 있는 걸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셔도요, 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 멀리하거나 교만하지 않고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청지기답게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이 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오히려 복을 구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도 주시지 않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치 아이가 아버지에게 칼을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우리 아들 조이가 저한테 칼 달라고 하면 절대 안 주죠. 왜일까요? 잘못 사용하면 누군가를 다치게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다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더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냉철하게 봐야 될 줄 압니다. 우리의 영적인 준비가 아직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죠. 오히려 부흥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주시지 않는 것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지 않고 더딘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싶습니다. 물론 보통 이런 경우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을 하죠. 왜 하나님 응답 안 하시냐, 더디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보통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아직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것은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 우리가 여전히 아직도 나의 이기적인 욕망이나 목적이나 야심으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주시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큰 문제가 된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준비가 안 됐는데 얻어서 뭐로 하겠습니까? 더 큰 문제만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영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은 기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신다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준비가 안 된 기간들을 통해서 그 시간들, 응답하시지 않는 그 시간들, 더딘 그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라는 것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기간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를 낮추시는 것이고요,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죽어지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점차 이제 우리의 이름으로 드렸던 그 기도들, 내 이름으로 드렸던 기도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로 점차 이제 성장하고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하면 겟세마네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너무 힘들어 하셨죠. 고뇌에 찬 기도를 하신 장면입니다. 얼마나 씨름이 심하셨으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강렬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 정도로 힘드셨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 자신은 솔직히 이 잔을 받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신다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분명한 건 이렇게 바뀐 기도가 단번에 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단번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뀌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밤새 씨름이 있었죠. 밤새 그 씨름을 통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런 고뇌와 씨름을 통해서 그 기도가 바뀌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뜻이 꺾이시고 결국은 십자가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되니까 이제 진짜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를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죽어야 될 영역이 있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될 영역. 내가 죽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하죠? 사력을 다해 살려고 합니다. 어느 곳을 붙잡든 허우적 되겠죠. 어느 글에 보니 구조원들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때 이 사람이 체력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게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고, 혹은 물에 빠진 사람에게 소리를 친 다음에 가만히 있으라고 한 다음에 구조 활동을 한다라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들어간 사람도 같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가만히 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 자아가 죽는 겁니다. 결국은 내 자아가 죽는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아의 죽음 위에 놀라운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친히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이나 목적이나 야심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릴 만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다른 일반 종교와는 정말 다른 점입니다. 세상 종교는 그저 자신의 신들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달라고. 그러나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당신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자아가 죽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강제로라도 우리를 죽이신다라는 겁니다. 이걸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물론 이 시간들이 괴로울 겁니다. 굉장히 괴롭고 힘들겠지만
결국 이것이 정말 우리가 사는 길인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누려지기 때문인 것이죠. 창세기 32장을 보면, 또 22절 이하를 보면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죠. 결국 승리합니다. 그것도 축복 달라고 밤새 씨름하죠. 그러나 창세기 32장에서의 중심 주제는 야곱의 간절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과 밤새 씨름을 했고 날이 밝아올 때까지 승부가 쉽게 나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지게 하시죠. 이 사건 때문에 야곱은 평생 다리를 절게 됩니다. 이때가 그 이유였던 것이죠. 여기까지 들으면 참 은혜로워요. 야곱이 간절하게 기도했잖아요. 축복 얻었잖아요. 축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밤새 씨름하고요. 그 사람 절대 놓아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인정을 받았잖아요. 2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우리는 이 본문 보면 하나님도 야곱을 어찌하지 못하셨다는 것처럼 들려요. 그래서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안 해주실 수 없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간절하게 주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은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었다는 뜻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의미로 봐야 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그렇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본문의 핵심은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을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치신 거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야곱이 축복을 구하는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치신 거예요. 잘못됐다고. 이전에 야곱은 어떤 야곱이었습니까? 형을 속였죠. 장자권 뺐었어요. 어머니 명령에 따라 아버지도 속였어요. 이걸 도망쳤고 라반도 속였죠. 한마디로 하면 야곱은 축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씨름에서도 그는 그의 이러한 성향이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날이 밝아올 때까지 씨름은 계속되고 결말도 나지 않을 정도로 축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엄청 매달린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 환도뼈를 맞은 야곱, 하나님께 환도뼈를 맞은 야곱은 이제 이전에 그 욕심이 많고 교활했던 계략이 있었던 그 야곱이 아니라, 자기 자아가 강했던 야곱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게 30절에 나옵니다. 31절도요. 3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아멘.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지금 살아있구나 라고 놀라워하고 있죠.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짓습니다. 31절을 보면 그는 해가 떠오르니까 쩔뚝거리면서 브니엘을 건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걸었다. 30절, 31절 말씀의 의미는 뭐냐? 이전에 자신의 자아가 강했던 야곱, 그 야곱은 모두 사라지고 새롭게 변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31절의 그 고백, 그 내용은 그 사람의 야곱의 자아가 모두 무너졌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이제 야곱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믿음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변화는 야곱에게 가장 중요한 큰 변화였던 거죠. 인생의 큰 전환점이었던 거죠. 스스로 그렇게 아둥바둥 치열하게 살았던 야곱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이끌림받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교회 일하면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예수님 만났습니다. 얼마나 예수님 열심히 믿었는지 모릅니다. 교회 일하면 언제든지 갔어요. 쉬지 않고. 그래서 교회에선 제가 없으면 안 될 정도였어요. 전도사가 돼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열심히 달렸습니다. 제가 다른 사역자들과 차별을 두기 위해서 일부러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찾아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아원 사역도 하고 노숙인 사역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선한목자교회로 오게 됐어요.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선한목자교회에서 제가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 알게 됐어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나 저는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거죠. 저는 여전히 알고만 있었을 뿐이지 열심을 했어요. 열심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더 미리 와서 기도하고 사역도 열심히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다가 남해로 이제 목회를 내려갔습니다. 첫 목회지죠. 제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 이곳을 부흥시키겠다. 근데 이 교회 시골 교회지만 부흥시키겠다. 근데 그런 생각으로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는 물론이고요. 아내와 아들과 같이 드리지만 매일 같이 드리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교회 뒷산 올라가 산기도도 했습니다. 근데 교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미국 LA에서 편지 한 통이 왔어요. 내용이 어떻게 써 있냐? 미국에 있는 어느 여성도님인데 그분이 제가 있는 지역 그 교회 근처에 있는 동네에 자기 어머니를 전도해달라는 편지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며칠 뒤에 이제 할머니의 집으로 이제 방문을 한 겁니다. 이제 할머니를 전도해야겠다는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이제 집에 딱 들어섰죠. 근데 생각과는 다르게 할머니가 굉장히 완고한 거였습니다. 딱딱한 마음이 너무 강해서 거의 문전박대식으로 쫓겨났던 것 같아요. 말은 좋게 표현하셨지 거의 그랬습니다. 하여튼 몇 차례 이렇게 하면서 할머니가 똑같은 반응을 계속 보였습니다. 그러자 제 마음에 점점 자신감이 잃어가는 거예요. 자신감이. 그래서 할머니 댁을 피했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에서 장을 보러 가려면 읍으로 가야 되는데 항상 할머니 집이 보였거든요. 지나갈 때마다 아내가 할머니 집 안 가? 그러면 제가 그냥 갔다 오면서 볼게. 그러면서 일부러 안 가고 피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몇 달이 지나고서 이 미국에 계신 성도분에게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잘 뵙고 계시냐? 연락이 온 겁니다. 이제 마음이 뜨끔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야겠다. 그 생각으로 이제 꾸역꾸역 이제 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 근데 마음이 불안한 거죠. 거절감 때문에 마음이 불안불안하고 가기 싫었던 것이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할머니 마음이 확 열려 있더라고요. 저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할머니 마음이 확 열려 있는 겁니다. 또 한 번은 그 미국에 계신 여성도님과 사이 되시는 분이 할머니 보러 온 겁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와 함께 금요일 날 예배로 올 터님이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왜 그렇게 제가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영접기도 하자고 한 거예요. 저도 모르게 일한 겁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 내가 왜 그 말을 했지? 후회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고 전전긍긍하게 되는 거죠. 분명히 할머니는 기도도 모르세요. 그리고 제 생각은 할머니 기도도 못 따라 하실 거고 그냥 할머니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왜 나도 모르게 왜 그렇게 말했을까 후회를 하면서 밤새 잠을 못 이룬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창피하겠다,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하게 마음속에 씨름이 막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금요일이 온 거죠. 금요일에 오고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딱 찬양부터 시작해서 기도하고 설교하고 이렇게 할 때까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속으로는 잘 됐다 이렇게 넘어가야겠다, 그냥 그렇게 하긴 했지만 뭐 그냥 숙도하고 마쳐야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끝내려고 했죠. 근데 설교가 딱 맞춰지고 기도할 때에 할머니가 제 기도를 따라하더라고요, 갑자기. 그리고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지금 바로 지금이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때 할머니 영접 기도를 하셨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따님 되신 여성도 분, 사위 되시는 분, 저와 아내가 할머니 항아리 기도하면서 정말 눈물 바다였어요. 네. 그리고 저는 그날 저녁에 교회 뒷산 올라가서요 펑펑 울었어요. 펑펑. 할머니 마음은 물론이고요, 할머니 영접까지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저 나 같은 이런 부족한 사람 사용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눈물밖에 안 나오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리고 때마침 제가 그 주일에 로마서 강의를 시작했어요. 1장 16절 말씀이 딱 저한테 레메 말씀이었고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6절.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강의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주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동안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정말 금식도 자주 하기도 했고요. 이유는 뭐였냐?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해 왔어요. 근데 제게 온 응답이 뭐였냐? 제 무력함이었어요. 제 무능함이었어요. 제 자아 죽음이었던 거죠.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게 저한테 주셨던 응답이었어요. 한마디로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였어요. 그날 이후로 교회에 뭐 별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실제적인 부흥이나 막 그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뭐였냐? 이제는 내가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저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게 느껴졌어요. 주님이 저를 이끌어 가시는 게. 놀라운 자유함이 제 안에 임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께 제 마음에 부어주신 찬양이 있었습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예수, 이 찬양입니다. 한 주간 이 찬양을 정말 반복해서 불러 올려드렸던 것 같습니다. 차에서도 아내와 함께 찬양도 하고요, 집에서도 아내가 왜 이렇게 반복으로 듣냐 했는데 전 너무 좋더라고요. 저한테 부어주신 그 찬양이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컸습니다. 가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다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지금 주님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을 활짝 열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증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신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우리의 시간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변하기 원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일관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을 만한 영적인 그릇이 되라는 겁니다. 응답과 상관없이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며 응답이 되더라도 교만하지 않고 더 겸손히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죽어질 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는 결코 아무것도 가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가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영역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여 밝히 보여주옵소서. 내 영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내가 죽지 못하는 영역, 내가 살아있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못하는 영역을 내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 주의 앞에 서입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서기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밝히 보여주옵소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우리가 죽지 못하는 영역을 밝히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지 못해서 예수님 역사하시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활짝 열어서 예수님 우리의 원하시는 그 뜻, 예수님 우리의 원하시는 그 모습 우리가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지 못하는 그 영역이 우리의 영의 눈에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내 삶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의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게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놀랍게 경험하신 것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만 바라봅니다. 주 예수님의 나옵니다. 오 주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의 은혜를 더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눈이 열려서 주를 볼 수 있는 우리 신령을 주시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수요일에 권던지 권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상황이 바뀌는 것을 위해 금식하지만 안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금식을 통해 우리 자신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금식을 시작하면서 이 마음으로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여러분, 금식의 진짜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지는 겁니다. 내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 상황이 바뀌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뀌어야 할 것은 바로 나 자신인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금식 기도는 물론 사단은 대적하는 기도도 맞겠지만 우리의 죽음을 선포하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정의 회복, 부부의 회복, 나라의 회복, 한국교회의 회복을 외칠 수 있지만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고백은 내가 죽겠습니다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특별히 내 옆에 나의 배우자가 있다면, 내 자녀가 있다면 손을 잡거나 머리에 손을 얹으셔도 좋겠다 싶습니다. 함께 하시지 못한다면 우리 자녀와 내 배우자, 내 가족이 있는 곳을 향하여 손을 뻗치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진정한 금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어질 때 개인과 가정과 부부와 교회와 이민족 온 열방을 묶고 있던 모든 결박이 풀려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을 선포하면서 예수의 놀라운 역사를 선포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서 있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과 우리 부부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우리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죽음과 깨어짐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하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내 사이 속에서, 내 가정 안에서, 내 자녀 앞에서 내가 죽음과 엎드러진다 했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함께 하소서. 오 주님 아버지 우리 가정과 우리의 부부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 가정 안에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회에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민족과 이 열방 안에 내가 주 앞에 엎드리고 내가 주 앞에 추워지는 자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충만한 힘을 가정마다 우리 모든 그 앞에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있네. 오 주님 아버지 인도해 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내가 아직 꺾이지 않은 자아의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를 하고 싶으셔도 아직 죽지 않은, 죽은 척만 하기 때문에 역사하시지 못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곳이 부부일 수도 있고요,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내 자녀일 수도 있고요, 교회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항상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바르게 인도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제 고집을 꺾어서라도 저를 바르게 세워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제 삶에 한 연형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괴롭고 힘든 순간이었지만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항상 실수투성이고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그러나 나를 변화시키소서. 나를 온전케 하소서. 나를 항상 변화시키셔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옵소서. 나의 환도뼈를 쳐주시고 나를 치시더라도 나를 주님의 온전한 전결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